8월 11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이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오늘 이야기는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란 어떤 사람이죠?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판 위에 진흙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토기장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창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을 진흙이라고 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빚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흙이 아닙니다. 진흙인데 하나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가치 없는 흙이지만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그 장인의 손길로부터 명품으로 빚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흙으로서 토기장이에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빚어주세요, 예쁜 접시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꽃병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자의, 토기장이의 권리입니다. 그것을 신학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흙이 원하는 대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의 쓰임새와 모양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리, 창조자의 능력, 우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모태신앙에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을 먼저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늦게 알게 되고, 그 선후의 차이가 굳이 불평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기만 하면 어떤 누구든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린 소중한 그릇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그릇들이 멋지게 만들어져 가다가 깨어지고 마는 때가 있다라고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3, 4절에 보면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여기서 터지다라는 말은 깨어지다, 손상되다, 상처 입다 라는 뜻입니다. 토기장이는 지금 귀하고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지만 그 과정 가운데 깨어지고 손상되고 터지는, 상처 입는 그릇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은 처음에 진흙을 빚을 때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유약을 칠할 때 깨어지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가마에 굽다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군, 그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정욕에 빠져서 위계에 의한 강간죄를 저지르고 살인 교사를 행함으로 넘어지고 깨어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바알의 선지자들과 4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협박을 당할 때에 그가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감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숯불가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 때문에 깨어짐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을 때에라도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연약한 질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인격도, 나의 신앙도, 나의 건강도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상처 입는, 망가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죄의 유혹과 고난에 낙심하기도 하고 작은 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배 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는 섬기는 봉사생활을 내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비록 이렇게 깨어지고 상처 입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넘어지고만 많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4절에 보면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것으로, 터져버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통이장이신 그분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망가지고 상처 입고 깨어지고 터져 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록 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이유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서지고 깨어진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마음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심으로 끝까지 선지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부인했던 그 숯불 옆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철저히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졌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위대한 것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여기에 보면 여전히 자신의 약함, 자신의 죄성, 자신이 얼마나 죄 유혹에 약하고 얼마나 죄의 절망에 깊이 빠질 수 있고 얼마나 악한 삶을 사는지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는,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버립니다. 이와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을 덧입는 놀라운 길임을 아시길 소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약함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덧입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고 약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근데 어떤 보배를 가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며 그분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며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약한 사람을 부르셨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약한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이런 귀한 교회를 맡기시며 우리의 가정을 나에게 맡기십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몸부림치며 우리의 약함을 붙들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는 약하다. 그런데 네 안에 있는 나는 강하다. 내가 너의 약함 가운데 나의 강함이, 나의 보배로움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약함을 내게 내어 맡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그분께서 터지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보배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질그릇을 사용하실 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는 토기장이이시며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우리는 상처 입고 우리는 터져버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 주셔서 질그릇에 담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보배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